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성공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실제로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서 또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이나 성공할 때는 좋지만은 실패하거나 내게 불행이 찾아올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어려울 때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니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들이 신앙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의문점이 찾아올 때,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인생의 의문점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문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몇몇의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40명의 바울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그 바울 암살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을 하여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재소환하여서 로마의 군영에서 바울을 나오게 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동하게 될 때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암살한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음모는 바울의 생질은 그 누이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이제 알게 된 바울은 그 생질을 통해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실을 백부장을 경유하여서 천부장에게 보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에서 우리는 위험에 처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해야 한다는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자신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바울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은 천부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로마로부터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야밤을 틈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으로 송치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바울을 호소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병력을 다 합치니까 약 470명 정도 군사를 동원하였는데, 이는 당시 예루살렘 전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병력이 약 6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바울 한 명을 그 야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으로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병력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을 결박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책짓질하려 했다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미안한 일이죠.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재판 없이 함부로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을 완전하게 잘 가이사라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야밤에 이용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바울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사항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던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약 600명 정도의 그 로마 병력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470명, 130명만 남겨놓고 그 하룻밤 야밤에 바울 한 명을 이렇게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사에서 펼쳐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천부장의 이와 같은 조치 배후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암살단에 의하여 살해당할 위기에 직면했던 바울은 루시아 천부장의 조치로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됨으로써 안전하게 감옥에서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로마 선교 계획은 더욱더 한 차원 이제 진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여 명의 바울 암살단에 바울 암살단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세력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사용하여서 오히려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안전하게 있게 하고
또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로마의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상소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발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갔다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다닌 것을 유대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저 이방인들을 성전에도 분명히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그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추측을 해서 바울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들을 해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다소 지연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지키셨던 그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4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을 2년 동안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편에 들어서 재판을 하거나 그러면은 유대인의 한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할 그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마음과 한심을 사지 않으면은 그 총독 일을 하기가 영 어렵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급진적인 유대인들의 마음도 가라앉힐 겸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소임을 다하고 마치고 갈 때에 빌리스 총독에게 넘겨주고 가요. 이제 빌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갑니다.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 베스도 너가 바울을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주고 은퇴하게 되죠. 바울은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가이사랴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은 완전 시간 낭비의 시간이었어요.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바울이 애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애쓰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있게 시간 낭비하게 바울을 고생시켰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3차 전도여행까지 얼마나 바울이 지치게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의 위로도 없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열을 단신으로 1, 2, 3차의 전도여행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는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1, 2, 3차.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물론 바울의 인생이 60대 초반까지 살았거든요. 학자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근데 이때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동안은 정말 시간 낭비 시간이에요. 빨리 가서 바울이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이 이 2년씩이나 이 누굽니까? 빌렉스 총독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갇혀 있었던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지친 바울을 위로하고 거기서 쉬게 하고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상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빌릭스 총독이 바울을 아는 사람이 바울을 면회해 오면은 다 면회를 시켜줬어요. 면회하도록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의 2년 동안의 시간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없어도 될 만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이해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억울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픈 마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1, 2,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 하나 없는 바울이 감옥에서의 2년 동안의 시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주 공평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주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과정 면면히 살펴보면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먼 훗날,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먼 훗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끝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메모해 놨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들한테 알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래 해서 내게 그랬다 이렇게.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설령 하나님이 그걸 또 안 알려 주신 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인생 살아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순간순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은 굳이 천국에 가서 꼭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의문점이 있었던 것 다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의문점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나는 굳이 안 물어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내 짧은 이해,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굴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사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처럼 우리 인생에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 의문점이 들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경우는 이러한 기간을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25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께 상소했어요. 그것은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로마까지 가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명과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쉽게 듣지 않고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밥 먹고 이상의 삶을 지내면서도 나는 로마를 가야 한다. 나는 로마에 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걸 계속해서 품고 그 사명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보면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은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전파,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그 사명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문점이 생길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경우 가이사랴 감옥 이후에 로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걸 보면은 감옥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감옥의 생활을 부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감옥에서의 생활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영혼들을 몇 명을 전도를 했는데 내게 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하냐 하고 얼뜻 쉽게 생각하면 불평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산 걸 볼 때에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시간은 이제까지도 바울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시간들은 오히려 로마의 황제 앞에 갔을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그 부딪힘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바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나왔겠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의문이 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시간마저도, 내가 지내고 싶지 않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내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제 감옥 이후의 일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꿈을 꾼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어하는 건 뭐였습니까? 노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새 세상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150일간의 홍수가 오고 홍수 이후에 기다리는 오랜 긴 시간들을 볼 때에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엄청 답답한 시간인데, 내가 이제 육지가 나오고 비둘기가 육지가 나온 징조로 나뭇가지 한 입을 갖다 줄 때 그 이후의 삶을 꿈꾸고 희망하고 인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노아가 육지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육지가 나왔다는 그 표시로 나뭇가지 한 입을 꺾어서 그 방주의 창문으로 보여줬을 때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제 묻히구나. 세상이 나왔구나. 그 감격은, 그 오랜 인내 시간 이후에 그 감격은 노아가 돼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노아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돼보지 않고서. 마찬가지죠.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처럼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보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그 2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그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시간 이후에 바울이 마지막은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은퇴 이후에 온 이태가 2년을 말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전셋집에서 바울이 생을 나가나였습니다. 바울이 그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앞으로의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가이사랴의 감옥에서의
2년 동안의 시간이 결코 바울에게 의미 없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단지 이 인간의 짧은 이해되는 이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안전하시고 가장 섬세하시고 가장 세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도 하여금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걸 못 깨달을 때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얼마만큼 많은 징후와 예언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도 여러분이 힘들 때 얼마나 가족이 위로가 되고 배우자가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러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가족도 없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전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된 상태였었어요. 전셋집이. 그냥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건강 때문에 전셋집에 살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그 2년 동안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쳤던 바울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과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온 것처럼 느껴질 때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인생에 의문점이 생길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